오늘 말씀 신명기 5장 6장 말씀을 제가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 38년 정도 됐다고, 네, 40년을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총정리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까지 지냈던 일을 쫙 이제 모세가 거의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디서 지금 오늘 5장 6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처음에 애굽에서 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십계명 언약을 처음에 받죠.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명령을 받았던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언약은 우리들은 익숙하지요.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인권이 있는 시대, 중국에 인권이 있는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나마 인권이 있는, 어린아이가 인권이 있고 여자가 인권이 있고 연약한 장애인들이 인권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인권이 있는 이런 시대가 예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특이한 시대에 6,000년이 넘는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몇십 년에 한 50년, 60년? 여기에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인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자, 아이들, 가난한 자, 장애인들, 약한 자들,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없는 시대. 우리는 근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런 시대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뭐 동성애가 죄인지, 우상 숭배가 죄인지, 남의 이웃집 여자와 눈빛을 주고받고, 그 여자와 음란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그다지 죄가 아닌, 그게 너무 풍습이야, 풍습. 짐승과 교합하고 이런 게요, 풍습이었어요. 풍습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때 십계명은 와, 이건 신세계죠. 한번 들어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받아가지고 얼마나 있었을까요? 며칠 있었을까요? 길게 봐야 40일. 모세가 십계명 받고 40일 이 시내산에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냥 팍 떨어뜨려 가지고 십계명이 깨집니다. 계약이 깨져버려요. 언약을 맺은 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부분 읽지만 부분이 모든 거를 다 표현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부분 내가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그죠? 전체적으로 봐야지 인생이, 내 인생은 이렇소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난 잘 살았어, 행복했어, 어렸을 때 이야기죠. 그 이에 그냥 말할 수 없는 또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 부분만 이해하면은 구약만, 모세 율법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버리면 바로 그 전체 정말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보듯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우리 다음 보시면 십계명의 제일 시내산 십계명 언약 다음에 보시면 언약을 받자마자 언약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받자마자 율법의 저주가 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왜 만들어요? 왜 다른 신을 섬기고 왜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셔요. 근데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죠.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살고 싶잖아요. 내 인생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좋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를? 정직하게 나를 위해 살고 싶지. 나의 평강과 내 안위와 내 부귀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 남을 위해서 내가 왜 살고 싶어요?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내 것을 빼앗기면서 그거를 감사하면서, 남이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내밀면서 감사하면서 왜 살고 싶냐 이거예요. 십계명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믿겠다고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요.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저를 위해서 왜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또 오늘 이 순간도 제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제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죄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내 죄 때문이라면 우리 여러분들이 왜 중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만이라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그렇게 이방의 나그네, 고통의 슬픔의 외로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 북한에 가득한, 미국은 죄가 더럽고 북한은 더 있습니까? 겉에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안에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똑같은 죄입니다.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이 세상 죄 때문에 단순히 내 죄를 떠나서 내가 오늘 고통받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나 때문, 내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위해서 오늘 내 마음에 이 찢어지는 내 마음의 눈물, 고통, 이게 그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일계명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일계명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백성들은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이 나타나길 바랐죠.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니까, 아유 하나님, 진짜 자기들이 이제까지 이집트에서 보아왔던 그런 우상들의 그런 멋진 금과 은으로 만든 것 같은 눈에 딱 보이는 우상 바랬는데, 아이고 무서운 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말합니까? 말 안 해요. 우상들은요 말 안 하죠. 그런데 말이 못하죠. 듣는 귀도 없고 한데, 이 하나님은 음성,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싶으신가요? 참, 하나님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거 나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여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세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나 결국 전체를 보라 그랬잖아요. 전체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솔직히 말해서 양심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거 누가 좋아해요? 이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십자가가 이런 것인 줄 좀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어야지 가다가 딴 길로 가지 않겠죠? 좀 가다가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병 고치고 자기의 기도 응답을 받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쫓아갔으나 다 예수를 버리고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뜻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강론해라. 말씀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한 17세기 때 복장이라 그래요. 17세기 때.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막 이런 복장을 여전히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밤낮으로 이 예시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시바가 공부하다 이런 뜻인데, 그 남자들은 다 예시바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평생을 내가, 그럼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이분들처럼 계속 성경 다 외우고, 탈무드가 양이 도서관에 그냥 꽉 차 있죠. 랍비들의 책이에요.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책인데,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외우고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은 누가 해? 여자가 다 해. 애 키우고 집안일, 집안보, 경제 다 여자 혼자 다 하고요. 남자들은 저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왜? 그들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이 서로 말씀을 왜 이렇게 그리고 다음 보실까요? 이거 보시죠. 팔에다가 막 이게 가죽이에요. 가죽.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책이 없었지요. 성경책. 이 성경책은 최근에 이 몇십 년 이때 전파가 된 이 종이 인쇄가 된 것은 역사상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 가죽에다가, 두루마리 가죽에다가 다 성경을 썼는데, 저 가죽에다가 하나님 말씀 적어가지고 팔에다가 두르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머리에다가, 여기 머리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머리에다 두른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적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상자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말씀 보시면, 다음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띠에다가 적어가지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또 네 집 문설주 문에 이렇게 보면은 틀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음 보시면,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 이만한 크기로 돼 있는데, 그거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서개가 겉에 이게 이 표시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한마디로 이렇게 글씨예요. 글씨 히브리어.
네, 제가 다 잊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어쨌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속에다가 또 십계명을 적어서 넣어요. 종이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딱 넣어놓고, 예, 저기다 붙여놓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 조그만 머리에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 율법을, 모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는, 지금 뭐 다 하진 않아요. 세속주의자 유대인들이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그들 한 70%. 근데 나머지 그래도 30% 정도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미국에서도 저렇게 아까 봐왔던 그 옷을 입고 산다니까요. 지금도 여행을 하고 그 옷을 입고 평생 그 옷을 입고 예시바에서 공부만 한다니까요. 그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 10%는 됩니다. 이스라엘에 10%가 있어요. 군대도 안 가요. 세금도 안 내요. 그래 세금만 받아 먹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문제입니다. 그게. 얘는 많이, 아이들은 막 10명씩 낳아요. 7, 8, 막 10명씩. 그러니까 인구가, 그런 사람들이 인구가 불어가지고 이 국민들의 세금을 충당하려고 해봐요. 그 사람들 위해서 세금을 줘야 돼. 11조처럼. 그러니까는 다 먹여 살려 국민들이.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어. 그거랑 똑같아. 아버지가 말씀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해서 지키려고 그 아버지를 부인해. 말씀을 하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럼 무슨 뜻인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이.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을 왜 줬을까요? 죄인들이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자 같으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난 법 없이도 살아. 난 도둑질 한 적이 없어요. 해석을 잘해봅시다. 한번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이죠. 내가 다 가진 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아이고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내 거라고 그러지. 내 거.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 자신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 내 거라는 거죠.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꼭 남의 것만 도둑질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아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줬는데 왜 못 지켜? 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부셔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이 왜 금방 깨졌어요? 언약했는데 아이고 다음날 언약이 깨져.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죄인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나,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줬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 율법이 이렇게 말했죠. 왜 했겠어요? 도둑질 해라 라고 말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해.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새 계명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 안 했습니까? 아니죠. 그 마귀의 말을 못 이기고 도둑질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는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계명은 뭐라는 거죠? 너 도둑질 하지 마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도둑질 해 라고 속이잖아요. 그 마귀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때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도둑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 훔치면 안 돼.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 다 아시죠? 술 먹지 마. 술 먹지 마. 술 안 먹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먹어? 마귀가 술 먹어 하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죄를 못 이긴다 이겁니다.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새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 죄와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거기까지 속여요. 내가 잘 지키고 있다. 난 문제없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제가 기니까 짧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 거기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 마을이 있는데, 다음 보시면, 거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있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 네가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아담이 노력해서 일구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좋은,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요. 제가 여행을 그런 데로 했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봤는데 지금 우리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밤마다 새벽마다 철야하며 수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다 그러는데 결국은 끝이 뭐예요? 끝도 금방 얼마 오래 되지도 않아. 항상 끝은 어떻게 돼요? 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는데, 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오면 딱, 아이고 하나님 뜻이 정하셨구나 이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재난을 보았느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재난을 봐라. 예루살렘이 무너졌도다. 불살라졌도다. 그들이 황무지가 되어 사는 사람이 없다. 완전히 망했다 이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 우리 인생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하나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마귀에 너에게 도둑질 해라라고 말하는 마귀가 너의 삶을 너는 죄의 종이니라.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죄의 종이다. 내가 마귀의 종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세상 죄, 그냥 오늘 하루 재밌는 거,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재밌는 그거, 재밌는 사건, 재밌는 일, 장난감, 재밌는 거, 이거 하루 재밌는 거, 이걸 찾아서 하루 종일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 죄악을 철저하게 이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가 그냥 학대하고 때리고 굶주리고, 그러면 죄악가 난무하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또 결혼했는데 웬걸 이 남편이, 이 결혼 생활이 갑자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남편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됐다가 천국이 됐다가,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 정말 죄인 맞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맞구나. 죄의 원수, 결혼은 전생의 원수라 그러잖아요. 자기 배우자가. 그만큼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결말,
너의 결말은 사망이니라. 너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느니라.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깨닫게 해주시오? 야, 너 고통 좀 당해봐라. 너 좀 힘들게 살아봐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옥은 준비되었으나 지옥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네 실체를 알아라 이거예요. 너 정말 이 세상 죄, 나의 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뼈저리게 내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셨어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죄 문제요. 죄 문제.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슬플까?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눈물이 나며 고통스러우며?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죄 때문에 시달리면 너무 우울증에 시달려 죽을까 봐 잠시 좀 덮어주실 때가 많아요. 잠시 이렇게 덮어두시오. 하지만은 죄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죄, 이 세상 죄의 문제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의인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읽어보실까요? 보면 그래서 율법으로 이 아까 말한 시작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 죄를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깨닫고 성령으로 세 번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신명기 5장 6장 여러분이 읽으실 텐데 이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 인생 신명기가 있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도둑질해라고 말하는 음란한 마음을 가져라고 말하라 하는 예수.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도박 중독 걸리면 집안이 다 망합니다. 고통의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박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약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적질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속, 죄사함, 죄 문제. 답이 뭐다? 죄사함. 도둑질 하지 마가 답이 아니라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거 도둑질 하는 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거 백날 말해봤자 싸움만 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몰아낼 때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